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죄 짓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또다시 죄를 지었다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악에 빠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종종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또한 서로가 교제할 때 죄에 또다시 넘어졌다라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교회에서 목자로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목원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죄악에 빠져서 죄악에 넘어져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혹은 내가 부족하다고 여긴 것들을 사람들은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 그런 규범들을 어기는 것을 죄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째서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회개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회개를 되풀이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쳇바퀴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넘어진다는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신학도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살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겠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다 회개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가냐 못 가냐로 서로 논쟁을 벌인 적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셨으니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에 이른다. 다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인용해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민조차
실증이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삶에 우직하게 옳은 행실로 노력해 간다면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열심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죄인의 열심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위선적인 죄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신뢰하실까요? 아니면 신실하고 유일한 의로움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실까요?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안진뱅이나 소경들과 같은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죄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돌아가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의 어떤 죄와 율법과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성경은 역사나 교훈이 담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온통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구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구원의 신비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야기의 흐름에 감추어 두었으니, 이렇게 비유로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죄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고 율법에 의하여 죄를 죄로 여기게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 증거를 토대로 창세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기록된 천지창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구원을 창조하신 구원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알고 있는 창조를 열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창조의 기록, 창조에 열거하기 이전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둠은 언제 창조하셨지?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그렇다면 어둠은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빛을 창조하셨는데 어둠은 그렇다면 언제 창조하셨는가? 라고 다시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위와 아래의 물로 나뉘셨는데 그렇다면 물은 언제 창조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땅을 솟게 하셔서 그것을 무추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물에 잠긴 땅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 45장 7절 통하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어둠이 아닌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에서는 빛을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뿐인 세상에 빛을 왜 만드셨는가로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빛과 궁창과 뭇 등을 만드시기 이전에 세상에는 이미 땅과 공허와 흑암과 수면, 즉 바다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죄악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죄악의 바다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 즉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죄악에 가까이 오심이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과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율법 이전부터 있던 죄가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죄됨을 알게 된 것 같이 죄악의 어둠뿐인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죄악의 어둠뿐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구원을 창조하셔서 흑암이 흑암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위에 물이라는 구원과 아래 물로 나누심으로 아래의 바다가 이것이 죄악의 바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죄악의 바다에 잠긴 땅을 수면 위로 솟아나게 하신 뭇으로 건짐을 받은 땅, 즉 구원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내셨구나 라는 것을 천지창조의 기록으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에서 숫자 6은 이러한 죄악의 수로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그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지음을 받은 그 여섯째 날에 죄악에 빠지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로 상징되는 숫자 7로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후
7일의 안식의 주인으로서 그 7일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천지창조는 죄악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나타낸 구원의 기록인 거예요. 우리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선택하여 사망에 이름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죄와 구원 중 더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죄는 우리가 열거하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다. 술 마시는 게 죄입니다. 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열거하고 우리가 정립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창세기의 구원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개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죄가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이가 없으므로 모두 사망에 이르러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의 사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빛을 지으셨으나 빛으로 나갈 수 없고 위의 물로 도달할 수 없고 건짐을 받은 뭇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다시 죄악의 바다에 잠기는 땅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제한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서요. 하지만 마침내 누구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인고의 시간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중 한 가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라는 이것을 이 율법을 잘 알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면은 죽어요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율법,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는 그 의미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일하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노력과 수고와 내 의로서는 절대로 안식,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오직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주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로움이 겸해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율법이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조항들이 예수님의 이루심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손가락은 쳐다보면서 달은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달,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손가락, 즉 율법만을 따르며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킨 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 그를 따라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고, 율법을 지킨 예수님께 숨어서, 그 안에 숨어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정죄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없게 됨은 예수라는 가죽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피의 문설주가 되심으로 죄를 멸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었으나, 우리가 부끄러웠으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된 것도 이와 같은 것이지만, 뱀이 너희들의 벗었음을 알렸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정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라고 진노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다 일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면 성경의 기록과 목적과 예수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증거하게 될 어떤 바울 서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이 죄와 율법과 예수님의 이루심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본래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하고 엎드려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뜻은 바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이루심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인내하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40절을 통하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즉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함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던 그 강도도, 그 죄인도 그가 믿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일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선한 의도로 그것을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만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이유도 예수를 예표하는 레위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즉 예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을지라도 다른 불을 만졌다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도 예수가 아닌 다른 불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에서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거역하는 것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르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비진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건대 수신자들이 매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죄악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라면서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이렇게 죄악에 빠진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라면서 근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죄가 맞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불의한 것들은 죄가 되겠지만,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악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영은 결단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정죄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요약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나는 연약하여 죄악에 빠져서 예수님과 멀어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며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너는 자격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이루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과거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성취합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구하면서 바라고 바라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구원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며 또 구하심으로 반드시 그 성령을,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죄 없다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